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질문이면서도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하죠.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부르던 곳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평소에 가시지 않았던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8장부터는 예수님이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심으로 잡고 사방의 주변의 동네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게 1차적으로 이 모든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갈릴리 지역을 쭉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그 시작이 누가복음 8장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2차 사역이 진행되던 중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갈릴리 바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거나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거나 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계속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 지방,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복음이 들려지는 땅이 있고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낯선 이방인 선교사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천국에 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난했고 영적으로 참 무지한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낯선 서양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땅에 드디어 빛이 비춰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들은 자기가 죽고 혹은 또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 죽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줌으로 인해서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당시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참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전해진 복음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시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만이 아니고 학교를 세워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여인들을 깨우고 여인들이 인권을 찾고 여인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독립을 다시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때부터 또 놀라운 이 나라의 성장과 발전이 있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 살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전혀 낯선 이방인들이 살던 이 거라사인 땅으로 가는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지요. 이제 8장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에 흉악한 귀신, 귀신들의 군대가 들어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자기 가정도 떠나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덤 속에 와서 무덤 가운데에서 홀로 외롭게 살면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돌이나 이런 걸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막 괴롭히고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해를 입을까 다 도망가기에 바빴던 이 영혼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 속에는 모든 군대 귀신들을 싹 몰아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셨거든요. 이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제정신을 차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나왔던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가 호수에 빠져 죽은 것, 그것만 보면서 예수 때문에 손해봤다고,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손해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떠나가시라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시라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딱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신 거지요. 그래서 비록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길에서 위험한 일을 만나고 죽음의 고단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여전히 그곳으로 달려가셔서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 그 사람이 아직도 천국 가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이런 책임감, 의무감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안 되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들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이 바다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바다 건너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것인데, 얼마쯤 갔을 때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배를 가지고 그 바다를 늘 다니면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면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워낙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요. 자,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자기들의 경험, 능력 이런 걸 동원해서 이 바다를 건너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겠지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호수인데, 워낙 큰 호수이고 하다 보니까 산이,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으면 밤낮으로 기온 차이가 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따뜻할 때는 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이 되어졌다가 차가운 밤 날씨가 되어지면 또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기온의 변화가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 바다에서는 갑작스런 돌풍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런 큰 파도가 일어나고 거센 바람에 이 물결이 크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도 없고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지요.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때로는 이것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럴 때 신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이런 일들 우리 경험할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오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순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할지 큰일 났다고 불안에 떨고 동동거리면서 사람 찾아다니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순간이 바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시간이 바로 내 믿음을 보일 때구나, 믿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기회가 줬구나, 이런 대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이 순간, 이런 순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주님께 언제든지 우리는 맡길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인가요? 예수님은요, 내가 작은 소리로 신음을 해도 그것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손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결국은 자기들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험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깨웠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상황을 보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자마자 그 거센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바다 물결도 잔잔해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지고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거센 바다를 멈추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이야기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분은 나를 이런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낮추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거지요. 이런 사랑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시면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은혜인 거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가 경험했던 이 상황, 사실은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너희들의 가진 인간적인 힘과 능력, 그것만 가지고 해보다가 안 된다고 절망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믿음은 어디다 뒀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는 거야? 책망하기도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수없이 많이 보고 들었고 경험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1차 사역, 2차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1차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2차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건데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 믿음으로 삶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걸 가로막는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게 손해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지 않을까? 뭘 그렇게 별난 짓을 하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해 하면서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정말 믿음대로 될까? 여러 가지 의심도 되고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다 보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먹었다가도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살라는 걸까요? 그게 진리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다가도 진리가 진리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뭘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정말 저렇게 말씀대로 살면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직도 세상에는 저렇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지요.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별거 없네, 나하고 똑같잖아, 아니 나보다도 못하잖아, 이렇게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짓밟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그 일에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던 것도 말씀에 순종해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사는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러면 맞아, 이렇게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은혜인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에처럼 큰 풍랑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 속에 갑자기 일어났을 때 정말 놀라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또 흘러간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이 바다를 건너야 됐는데, 마침 예수님은 같이 배를 타지 않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동안에 너희는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라 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오늘날 같이 전기 같은 게 없던 시대에 그까짓 거 등불을 켰다고 해서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그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또 거친 파도, 거친 바다가 되어서 막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막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계셔요.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너희들 지난번에는 믿음으로 못했지만 이번에는 믿음으로 좀 제발 좀 해봐라 하고 기회를 또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들 힘만 갖고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안 되는 상황, 그 순간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걸 못하고 있지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땐 걸어온 게 아니고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지금 너무 위태하거든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물을 막 걸어오신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어요. 제자들은요, 감히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겁이 난 거지요, 막.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고 그분이 물 위를 걸어 오시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와라,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과감하게 베드로가 물 위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이거 분명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은데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물 위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여러분도 다 많은 분들이 배를 가지고 바다를 다니면서 조개 잡고 물고기를 잡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배를 타고 있다가 물 위로 걷겠다고 배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보신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죠? 왜 못했습니까? 빠질까 봐 두려우니까요. 베드로는 그게 쉬웠겠어요? 베드로도 배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고요. 그 순간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한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결국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이 필요해요.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그 사람도 할 것이고, 아니 그보다도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힘인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구걸하는, 네가 찾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했고요. 진짜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놀라서 막 걸어보고 뛰어보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도대체 어떻게 걷게 됐니? 베드로 때문에 걷게 되었다, 요한 때문에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거는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 그분은 거기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거했을 때 그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수준 높은 자리에 베드로가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매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우리 믿음을 보여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좀 증명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을 보일 기회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내 믿음대로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요. 나도 이제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일 없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게 되어져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증거할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전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사탄이 자꾸만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